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전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그 뜻은 뭐냐면 언제 어느 곳에도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편재하시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그 환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는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또 창업주이고 또
세계 갑부, 최고의 갑부잖아요. 그 빌 게이츠가 3Any를 이야기했습니다. 3Any. 3Any가 뭐냐면 Anywhere, Anytime, Any Device. 이 세 가지 3Any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선포한 것이 뭐냐면 제2의 IT 혁명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14~15년 전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혁명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르세요? 일어났죠. 여러분,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빌 게이츠가 3N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3N을 들으면서 그것을 되씹었어요. 아니, 세상의 그런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발전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서로 이제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웹 한망이 이제 설비돼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그런 대화가 얼마나 우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Anywhere, anytime, any device.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참 말이 어렵죠.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그럼 이 자리에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주의 성신이,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모릅니다. 유비쿼터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면 예레미야서 하면 여러분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쓰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을 들으면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대 배경을 보면 BC 596년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을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니까요. 여러분, 10절과 12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토렌선한 목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펜슬 있죠? 펜을 한번 다 꺼내 보세요. 여러분, 펜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째려보지 마시고요. 째려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정확하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요거 그죠? 꼭지점 시작점이 보이잖아요. 옆에 보입니까? 끝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우리가 영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저는 육신의 안목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으로 봅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죠. 펜슬 자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이 큰일 났네.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다 보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봤어요. 답답하게. 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두렵죠. 무섭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받기 쉬웠을까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실은 뭐예요? 바벨로니아 제국에 이제는 그들이 종살이 하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주신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예배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의 너의 삶의 처소에서, 그 터전에서 예배하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혁명이에요, 혁명.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고 제사드렸던 그들이 그 이방 나라의, 예? 그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토렌 선한 목적에 이 예배 처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 드렸던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또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웃교회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그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겸허하게 겸비하여서 살아가지 않는 삶이 있어졌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틱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의 그런 하나님 역사하신 분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런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를 돌보고, 여기서 돌본다는 건 테이크케어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마음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찢겨졌어요. 너무나 뭐예요? 자기의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딱 쌍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3차례나 걸쳐 공격하는 그 공격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요, 또 바벨로니아에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많이 곤고하고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미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멀리 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목사가 목사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냐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픽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퍼펙트 플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오늘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찬양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감격이 있던가요? 여러분 모두가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은혜 속에, 그런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깨우침이 있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볼펜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드라이브 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Go back to Bible, Go back to Kingdom of God, Go back to God's Word.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은 재앙의 반대입니다. 재앙의 반대예요. 이 재앙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고 서퍼링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대요. 그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격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런 주변에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이제는 성경까지도 그들이 난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 성애자들이 이제는 또 그들이 우리의 그런 성적인 성향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 아동을 성학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여 달라고 상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랄 일 아닙니까?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합법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그 첫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랬어요. 근데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수님 다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숨어서 있었어요.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진정한 평안을 이야기하시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또 우리가 자각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받기 준비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 응답받기 준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예, 사랑하기에 준비되어 있었고요. 여러분, 그러면 대화가 너무 쉬워집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수용하고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오픈해 있으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뭐예요?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요세미티 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세미티 밸리에 가면 한 3, 40분 운전해 가면 처음에 보는 그 풍경이 있습니다. 그 풍경이 무엇입니까? 예, 폭포 있는 그 락 마운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과 가서 이제 그 길을 지나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치기가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거기 많은 차들이 파킹하고 사람들이 내려서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이 자녀들, 가족들 데리고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내려서 그곳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가보셨잖아요. 특별히 볼 게 없이 큰 그냥 3,000피트 넘는 그런 돌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내렸네. 후회가 탁 드는데, 근데 한 분이 망원경을 가지고 마이크로스코프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갔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볼 게 있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기 돌마운트 중간에 지금 클라이머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 망원경을 제가 빌려서 봤습니다. 진짜 3명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저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3일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안 놀라시네. 저는 6시간 가가지고 운전해 가서 어떤 정보를 그냥 드리는데 여러분이 우와 반응 안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3일 걸린대요. 우와! 우와! 놀랄 일 아니에요? 놀랄 일? 아니, 그 땡볕에 그 정상을 오르고 있다라니까요. 근데 더 주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밤에 거기서 잔답니다. 줄에 그 로프에 매여가지고 잔답니다. 이런 감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틀 밤을 자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올라가니까. 춥고 바람도 불고, 바람 불면 그 폴업을, 그 베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겠죠. 막. 제 같으면 제가 상상해 보니까 잠 못 자겠다.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잠도 안 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괜찮다, 너 안전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데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클라이머가 그곳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로프를 믿었다라는 거,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무엇입니까?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 기도에 내가 반응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명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줄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제가 오늘 강단에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이게 아멘입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천만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줄이 곧 끊어질 건데. 우리 토렌서남 목자교회가 이제는 예배의 감격, 기도의 회복, 기도의 능력이 다시금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좀 더 우리가 함께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 다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보기도부만 기도했었고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만 기도했는데, 여러분, 장소 개념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 주신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직장에 데스크에 앉으면서 기도하고요. 자녀들과 또한 기도하고요. 정말 그런 기도의 그런 부흥이, 무브먼트가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클라이머입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그것이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멸망당하면서 잡혀갔던 수재예요. 그런데 그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 나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하고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9장에 보면 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같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 다니엘이 58년, 제가 그냥 연수를 따져보니까 58년 정도 되더라고요. 58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가 믿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근심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가 늘 항상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3시, 6시, 9시, 그것은 9시, 그리고 12시, 그 다음에 3시,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아들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온 마음, with all hearts,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 하나님께서 그 반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 응답을 오늘 우리가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면서 우리 토렌 선한 목적의 믿음의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시면서 끝까지 저 본향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붙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개인과 종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 영적인 시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자녀들 생업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